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스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다니엘 파노라마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패역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 요절은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5장에서 바벨론은 기어코 심판을 당하여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성소에서 취하여 온 기명에다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다가 멸망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벨사살 왕은 적군의 포위 상태에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는 성의 견고함을 가시하기 위한 호언장담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경고는 이사야 선지자와 이사야 13장, 47장,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50장에서 51장 강력하게 예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계시록 18장 2절 세속 국가의 종말을 바벨론으로 상징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를 하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징조와 너무나 흡사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을 기록하여 전해주심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로 주신 것입니다. 앞문단 1절에서 16절까지의 중심점은 망령된 잔치 자리에 하나님의 선고문이 하달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고문을 바벨론의 술객과 박사들이 판독을 하지 못하여 또다시 다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선고문을 쓰는 하나님의 손가락. 둘째 단원 10절에서 16절 신의 영이 있는 다니엘의 등장.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선고문을 쓰는 하나님의 손가락.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1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선고문을 쓰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사장의 마지막 절은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하고 4장 37절 하반절 마치고 있는데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장면은 이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장면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1,000명의 귀인을 위한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은 왕의 권위와 도성의 견고함과 제국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이 2절에 나타납니다. 2.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합니다. 2절 이는 일종의 자기 과시요 죽으려고 기를 쓰는 모습입니다. 2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취하여 온 것이라고만 했는데 3절에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이라고 3절 설명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문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는 4절 설명과 결부시켜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는 것을 과시하여 그러므로 그 누구도 바벨론을 당할 자가 없음을 장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더 이상 없는 모독이요 도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묵과하시겠습니까? 4.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합니다. 5절 아직까지는 꿈과 이상과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본장에서는 손가락으로 나타내시어 하얀 벽에 글자를 쓰신 것입니다. 이는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하고 8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박사들도 그 글자를 보았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문이었던 것입니다. 5.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합니다. 6절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케 하시기를 보라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제 너가 음부 곧 구덩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목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던 자냐. 이사야 14장 15절에서 17절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선한 손 1. 다니엘서를 상고하면서 잊어서는 아니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한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가마 사자굴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심은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신 에스겔 36장 22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임이 우선 순이라는 점입니다. 이 에스라 니에미야서는 다니엘서와 비슷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 에스라 7장 9절 28절 8장 18절 22절 31절 느헤미야 1장 10절 2장 8절 18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기억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바벨론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 7장 9절 니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 자라 합니다. 에스라 8장 건지신지라 합니다. 에스라 8장 31절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고문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분벽에다가 쓰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합니다. 9절 그 선한 손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기억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소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임과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손이십니다. 그러하건만 우리들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가락을 나타내셔야만 정신을 차린단 말인가. 둘째 단은 10절에서 16절 신의 영이 있는 다니엘의 등장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10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께서 이럴 때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신으로 파송하신 신의 영이 있는 다니엘의 등장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했으니까 1장 21절 이때쯤은 다니엘이 백발이 성성한 노년이었을 것입니다. 2. 왕후가 들어와서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의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하고 11절 다니엘을 청구합니다. 본서에는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4장 8절, 18절, 5장 11절, 14절 이를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들의 영이라 했으니 다실론적인 신관임이 나타나고 다니엘 곧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이 됩니다. 3. 1장에서 5장까지의 구도를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박사와 술객들은 바벨론 신의 대리자로 등장하여 대결하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완패를 당합니다. 이는 옛적의 모세가 애굽의 술객들을 패퇴시킨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점이 사도행전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이 총독서기 앞에서 대적하는 박수엘루마를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너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1절 물리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바울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신 연고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주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사신임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너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의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너희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너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너에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제 너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너에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너의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합니다. 13절에서 16절. 이제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심판의 날이 목전에 이르렀는데도 벨세살 왕은 귀인 1,000명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성소의 기명으로 술을 마시며 연락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습니다. 이 장면과 사도 바울이 경고한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대조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벨세살의 잔치자리가 아닌가 하는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신의 영을 모신 우리는 어떠한가? 주님은 말씀합니다.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술의 취함보다 더욱 해로운 것은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입니다. 이는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6.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하나님의 선한 손에 나타나심에 대해서 니은 신의 영이 있는 자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디귿 다니엘서에 나타난 대결 구도에 대해서